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,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었는데, 그 지체들 중에 아직도 죄악을 떠나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.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아주 그 죄의 모습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음행이 참으로 죄 중에 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좀 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. 특별히 음행죄를 가볍게 여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, 때로는 순종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. 왜 그럴까요?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무너지면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. 네. 아니,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욕먹을 수 있죠. 야,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,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시다면서, 그런데 너희들 뭐냐?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강조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사랑하면서 덮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믿음,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?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나 자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?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우리 말씀의 원리를 함께 살피십시다. 자, 먼저 살필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. 1절, 2절 다 찾으셨습니까? 자, 우리 같이 읽습니다. 1절, 2절 시작.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.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.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. 아멘. 자,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음을 책망하죠. 근데 그 음행이 하나님 율법에서도 금지한 근친상간이었습니다. 예, 이건 세상 죄에 있어서도 아주 심하게 나쁜 죄질에 속하는 것이죠.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꼭 근친상간 여기에만 딱 한정 지켜두지 마시고,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죄를 지었을 때, 예, 이 부분,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고린도 교회는 이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합니다.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에, 너희들이 스스로 자만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. 그런 의미에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. 특별히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, 단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. 아유, 저거 어떡하지?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죄처럼 품고 회개하는 이 공동체적인 마음 아픔, 애통함을 뜻합니다. 아,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구나. 저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. 아, 그게 바로 내 잘못이야.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.
이런 마음이 바로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이 마음에서 출발해서 이 죄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아이 뭐 그럴 수 있지. 예.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통한이 여기는 게 아니지요. 그것은 때로는 용인해 주고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는 죄를 애통해야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면서 이 통한이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? 회복의 은혜가 교회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저 사람의 죄가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,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 죄는 그 사람의 문제야. 이렇게만 여긴다면 교회 안에서 이 죄의 모습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야.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?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. 우리 3절 그리고 4절은 읽지 아니하고 5절 말씀이 있습니다. 찾으셨습니까? 제가 갑자기 이 비염이 생겨가지고 자꾸 자 죄송합니다. 자 우리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.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지금 우리가 3절과 5절 말씀 읽었습니다.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지요. 하지만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말합니다.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었냐. 우리 그거 같이 기억하고 그것대로 행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. 영어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?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. 와. 사도 바울이 아주 센 말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, 그렇죠? 사탄에게 내어주었다. 이건 여러분들 저주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세요. 이는 육신은 멸하고 무엇은 구원받게 하려고요?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입니까?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죄를 짓는 것은 이 육체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육체가 죄의 쾌락을 압니다. 네. 그것을 기억합니다. 무엇이 육체가.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운동하는 선수들이 똑같은 그 운동하는 그 방법을 수도 없이 연습을 합니다. 네. 왜 그런지 아세요? 몸이 기억하도록, 근육이 기억하도록. 네.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상황만 오면은 자기의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. 네. 그게 자율신경이 그런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 몸에는 아주 편안해서 만드는 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죄의 쾌락을 우리 몸이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몸에 이런 쾌락이 짜릿한 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. 네. 그것을 또 느끼고 싶어서 거기에 또 빠지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? 죄를 또 짓는 거예요. 네.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? 영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 중독된 부분, 육체가 느끼는 짜릿함을 내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.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온 공동체가
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? 이것이 반복되면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? 이 사도 바울의 말한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. 이건 무슨 뜻입니까? 내가 사랑으로, 주의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죄의 문제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접근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잘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것을 덮어두고 간다면 여러분들 결국 더 깊은 상처가 교회 안에 남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?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먼저 기도하고 권면하며 좋은 주의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손 내미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그 육체 속에 중독되어 있는 그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몸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왜?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손으로 올라갈 때가 있죠. 여러분들 그게 기분이 좋아서 감정적으로 뭔가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온 몸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그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.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자꾸 체험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육체를 이겨나가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기에 사랑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고 손 붙잡아주고 함께 일어서자고 우리가 동행해 나아갈 때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결론으로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. 7절입니다. 다 찾으셨습니까? 우리 같이 읽습니다. 자, 시작.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.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. 아멘. 자,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 죄 지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교회 전체 너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묵은 누룩은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누룩은 어떻습니까?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. 무슨 뜻입니까? 그 내버리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?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은 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사람의 뜻,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묵은 누룩이 내버려지지가 않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 잘 압니다. 요 습관, 요 생각하는 패턴, 어떤 일만 탁 터지면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는 나의 감정들. 근데 이게 한 번, 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것을 묵은 누룩 취급해가지고 내버려야 새 덩어리,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것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?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,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꼭 붙잡고 죄의 사슬은 끊어내고 구원의 은혜로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정말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주변에서 함께 손 잡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? 그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나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죄 짓는 분들 또 그것이 반복되는 분들 그냥 두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죠? 사랑의 손 꼭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. 요새 뭐 힘든 일이 있냐고 왜 안 하던 과거의 것을 자꾸 반복하냐고 그렇죠? 그렇게 될 때 그분도 깨달아 알 것입니다.
그러면 주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면 더욱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이고,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그분의 삶과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꼭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 기도하십시다. 좋으신 하나님,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되지,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. 또 그 죄로 인해서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,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죄는 결국은 다 연결되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.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,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도우시고 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, 한 영혼이 정말 주의 구원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아버지 도우시는 회복의 은혜,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됨의 은혜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